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성령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 보면 천년 왕국 시대에 넘쳐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순결한 모든 짠 바다를 달게 하시고 죽은 황무지를 수목이 무성한 생명에 가득한 처소로 만들어 놓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물이 넘쳐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강이 일천척을 자를 취해서 아래로 내려온 후에 그곳에서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에스겔이 강을 건너가니까 강물이 발목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목의 체험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발목을 채이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의 일로만 포로로서 사로잡혀 있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나라의 일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 보고 와서 칭찬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은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발목에 채이는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발목을 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발목이 잡히면 별 도리가 없어요. 반항을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잡히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일 처음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 때문에 발목이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또 병에 걸려서 발목이 잡힐 때도 있어요. 어찌 세상 의학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발목이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발목이 잡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발목을 잡힌 거예요.
우리 모두 질병이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발목을 잡혀가지고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발목을 잡혀서 발버둥 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마음으로 반항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 완전히 신앙 속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늘 불평이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열심히 믿는가 하면 또 영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걸치는 것이 바로 지금 발목이 잡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발목을 잡혀 놓기만 하면은 아무리 불평하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쳐봐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발목이 잡혔는데 잡아당기면 끌려올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발목까지 온 체험하고 거기서 늘 발버둥을 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발에는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천사가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강물은 건너니까 물이 무릎에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무릎에 찬 체험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제 발목이 잡힌 사람 점점 끌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저녁에도 보면은 발목이 잡혀서 와가지고 결국은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로 신실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발목이 잡혔을 때 발버둥을 치고 퍼득거립니다. 그러나 점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항복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집을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 능력 이런 반박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항복한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적군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수류탄 버려, 총 버려, 막 무기 버리라고 그러고 머리 뒤로 하고 엎드리라고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와 같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걸쳐오는데 시련과 좌절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것,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발목을 잡혀서 발버둥을 쳐봐요. 그리고 끌려오다가 중국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무릎 꿇는 과정은 시간이 걸려요. 빨리 무릎을 꿇을수록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얼마나 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됐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는 무릎을 그때 꿇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데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발목을 잡혀서 75세에 갈대우르 땅에서 나왔지만 자기 고집대로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버둥대다가 25년 동안 자기 길을 가다가 나중에 서서히 깨어져서 100살이 되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삭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삭은 아무런 시험과 환난 없이 한평생을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삶의 모양이 어때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의 모양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발목이 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발목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발버둥을 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22년 동안 수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정말 요셉과 같은 정결한 그런 소년도 발목을 꿇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는 종으로 끌려갔고 종으로 팔려갔고 고생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13년의 긴 세월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발목을 잡혀서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모세를 무릎 꿇게 하는데 40년 시간이 걸렸어요. 40년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목을 잡혀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여 이제 내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내 인생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보려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하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진실로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성령이 차올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이제는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분께 이끌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체험은 다시 천사가 에스겔에게 1천척이 재고 난 다음에 물을 건너보라고 하는데 그 강물을 건너고 나니까 물이 허리에 찼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허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리에 힘이 좋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힘이 좋으면 허리에 힘이 좋으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가 있지만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의 걸음걸이조차도 힘들어요. 이와 같이 강물이 허리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허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점령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든든히 띠는 띠를 띠면 강해져요. 우리가 힘이 들고 허리가 아플 때 우리도 막 허리띠 띠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깊이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께서 허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구속해서 대속해서 복구해주는 그 사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손에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진리를 알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힘을 쌓고 진리로 능력을 의지해서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허리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그 찢어지고 깨어진 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노력해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단번에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용서로 진리 허리띠를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또 다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병들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가 가까워집니다. 마귀는 나와서 사람들을 무섭게 병들게 합니다. 신종과 병들이 물려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갖다 줘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도저히 이 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히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의 힘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허리춤을 잡고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말씀인 그를 기초로 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하고 구하면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5절에 다시 보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강을 헤엄치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성령에 의지해서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마치 성령에 받아서 헤엄치는 것 같이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성령을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헤엄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성령께서는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쳐나와서 바다로 들어가 바다로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7절 47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물이 소성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이 살아난대요.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소성케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강에 이르러서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10절 47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래요. 엔데기아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래요.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그물을 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이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래요. 진펄과 갯벌은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는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소금 땅이 된대요. 12절에 보니까 좌우 가에서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란대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물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몸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은 것 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을 때도 이렇게 다시 살아서 약재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온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처럼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온전히 잡혀서 정말로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께 묻고 또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